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마음 속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있었던 일로 속상해하기도 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끝이 없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생각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좀 생기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불안할까? 왜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까? 왜 화가 나면 며칠씩 마음이 무거울까?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혹시 혼자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닌지, 나이가 들어서 이상해진 건 아닌지,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민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똑같은 문제를 고민하셨거든요. 부처님은 젊은 왕자였을 때부터 이런 의문을 품으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괴로워할까? 왜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할까? 그래서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6년 동안 수행하시며 그 답을 찾으셨죠. 그리고 찾으신 답은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였어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진짜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려운 경전 공부가 아니라 우리 삶 속 실제 이야기들로 풀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을 불러오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고통을 불러온다. 이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마음만 좋으면 다 해결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비 오는 날이라도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비는 은혜로운 단비이고 소풍 가려던 날 내리는 비는 미운 장맛비입니다. 비 자체는 똑같은데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한 어르신은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하시며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을 보면 화부터 내셨습니다. 예의도 없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하루는 무릎이 아파서 지하철에 서 있기 힘드셨는데 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해 주더래요. 그것도 말없이 자연스럽게요. 그 순간 이 어르신 마음속에 따뜻함이 스며들면서 아, 착한 젊은이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더 신기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같은 지하철을 타는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할머니 짐을 들어드리는 학생들,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켜주는 직장인들. 젊은이들은 그대로인데 어르신의 마음이 바뀌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이전에는 마음속에 요즘 젊은이들은 문제다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어서 정말로 문제인 것들만 보였던 거죠.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동네에 두 집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둘 다 70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한 분은 늘 우울하고 다른 한 분은 늘 밝으셨어요. 우울한 할머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어요. 아이들은 바빠서 안 오고 이웃들은 냉정하고 세상은 각박해졌어. 내 몸은 아프고 앞으로 더 늙어갈 텐데. 매일 이런 생각만 하시니까 정말 세상이 어둡게 보이시는 거죠. 반면 밝은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이들이 바쁜 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고 이웃과 인사라도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아직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고맙고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느 날 동네에 새로운 편의점이 생겼어요. 우울한 할머니는 또 시끄러워지겠네. 젊은 놈들이 몰려와서 담배 피우고 소란 떨겠어라고 걱정하셨고, 밝은 할머니는 이제 멀리 안 가도 우유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살 수 있겠네. 편리해졌어라고 기뻐하셨답니다. 같은 편의점, 같은 변화인데 두 분의 마음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 거죠.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그 외부를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참 깊은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 이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이때 실수하셨구나 하고 생각하면 별로 화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일부러 부딪힌 거 아냐?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들이 더 많아지시죠? 자식이 한 달 동안 안 오면 나를 잊어버렸나? 이제 필요 없나?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바쁘겠구나. 잘 살고 있다는 증거지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의 해석에 따라 괴로움이 될 수도 평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해서 멀리 이사를 갔는데 처음에는 며느리가 아들을 멀리 데려갔다. 내게서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셔서 매일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축복할 일이에요 라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바뀌시더래요. 그래,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멀어진 게 아니라 가족이 늘어난 거야 하고요. 상황은 똑같은데 해석만 바뀌었을 뿐인데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뀐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음의 안경을 바꾸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 같은 세상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불안한 마음의 안경을 끼면 모든 게 위험해 보이고, 감사한 마음의 안경을 끼면 모든 게 고마워 보입니다. 의심의 안경을 끼면 모든 사람이 수상해 보이고, 신뢰의 안경을 끼면 모든 사람이 선량해 보입니다. 물론 세상이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들, 속상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는 마음은 괴로움의 씨앗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이라고 하면 뭔가 큰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우리 일상 속 작은 집착들이 더 많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을 예로 들어보죠. 건강을 챙기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온종일 몸의 변화만 살피고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큰 병은 아닌지 걱정에 잠 못 이룬다면 어떨까요? 건강을 지키려던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건강염려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건강을 너무 걱정하다가 정작 마음이 병들어 버리는 되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는 혈압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부터 재고 조금만 높아도 하루 종일 불안해하시고 혈압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하루에 10번씩 확인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르신, 혈압보다 스트레스가 더 해로워요. 혈압은 관리하되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제서야 이 할아버지가 깨달으신 거죠. 건강을 지키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자식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해, 내 뜻대로 해야 해라는 집착이 생기면 자식도 괴롭고 부모도 괴로워집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40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 안 했다. 좋은 회사 다니는데 왜 승진이 안 되나, 건강관리 제대로 하나 하며 하루 종일 걱정만 하셨습니다. 아들이 전화 안 오면 무슨 일 있나 하고 불안해하고, 전화 오면 왜 이제야 전화하나 하고 섭섭해하고, 아들도 어머니 전화 받기가 부담스러워서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떤 분이 아들이 건강하게 자기 인생 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닌가요? 라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편해지셨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아프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하면서요.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구속을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지만 집착은 내 마음의 평안을 바라죠.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이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에 있다. 이 말씀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집, 내 돈, 내 자식, 내 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런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강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다른 할머니를 더 따른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이웃집이 우리 집보다 좋은 차를 샀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는 괴로움이에요. 한 할머니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자가 어릴 때는 할머니, 할머니 하며 잘 따랐는데 중학생이 되더니 엄마한테만 가고 할머니는 시큰둥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뻐했는데 하시면서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더래요.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것,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빠지는 것, 다 성장하는 과정인 거죠. 내 손자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니까 마음이 편해지시더라고요. 부처님은 탐욕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며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끝없는 갈증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 좀 모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했는데 돈이 생기니까 더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데 했는데 몸이 좀 좋아지니까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고,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특히 요즘에는 TV나 인터넷에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하는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운동 안 하면 치매 온다. 이 음식 안 먹으면 건강 해친다. 이 취미 안 가지면 외로워진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또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안 하면 불안하고, 마치 쳇바퀴 돌리는 쥐처럼 계속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조급함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욕망에는 끝이 없어요.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그것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나타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특히 괴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다른 집 애들은 다 잘 되는데? 옆집은 해외여행도 다니던데?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한 어르신은 동창회에 가서 친구들 얘기를 듣고 며칠 동안 우울해하셨대요. 걔는 자식이 의사고, 걔는 손자가 명문대 갔고, 나만 초라한 것 같아 하시면서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더래요. 자식이 의사인 친구는 의사라서 좋긴 한데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다고 하고, 손자가 명문대 간 친구는 공부만 하느라 인성이 걱정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는 것처럼 남의 인생도 항상 더 좋아 보이는 법입니다. 하지만 각자 나름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강박을 놓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는 거죠.
자식 걱정을 예로 들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돼.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놓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관리는 하되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강박은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더 당당하고 평온하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움켜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나 자신이 데인다. 정말 명확한 표현이죠. 우리가 화를 낼 때 상대방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괴로워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명절에 와서 설거지를 안 하고 갔다고 3일 동안 화가 나서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잤대요.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나이든 시어머니한테 설거지를 다 맡기고 하면서 계속 분노하셨대요. 그런데 3일 후에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는데 화내느라 고생한 건 본인뿐이더라는 거예요. 며느리는 친정에 가서 즐겁게 지내고 있을 텐데 혼자서 화내고 속상해하느라 명절 내내 기분만 망쳤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화라는 감정 자체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되씹고 또 되씹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화가 날 때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내 기대와 다를 때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나였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생각들이 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내 기대대로 행동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생각과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한 할아버지는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안 양보한다고 화를 내셨어요. 요즘 젊은 놈들은 예의가 없어. 내가 젊었을 때는 하시면서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젊은 사람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고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더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거죠. 아, 내가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화가 줄어들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드시더래요. 남을 미워하는 것은 독을 삼키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말씀도 섬뜩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미워하는 상대는 멀쩡한데 미워하는 사람만 속이 타고 괴로워합니다. 특히 오래된 원망은 더 독해집니다. 몇 년 전, 몇십 년 전 일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은 이미 잊었을 수도 있는데 정작 본인만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거죠. 한 어르신은 30년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직도 원망하며 사시더라고요. 그때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가 승진을 가로막았다면서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고 하시더군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시는데 그 상사는 이미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원망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원망을 붙잡고 있는 자신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30년 전 일로 오늘을 괴롭게 사는 것보다 그 일을 털어내고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움과 원망은 가족 관계에도 독이 됩니다. 특히 고부 갈등이나 형제 간 갈등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어머니는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를 자꾸 비교하시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성의가 없어. 작은 며느리는 그래도 챙겨주는데 하시면서 큰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을 계속 키워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큰 며느리도 눈치를 채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되더랍니다. 시어머니가 싫어한다는 걸 알면 누가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결국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정작 손해보는 건 가족 모두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분위기가 어색하고 손자들도 영문을 모르면서 불편해하고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만큼 나만 괴롭고 가족들만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큰며느리의 장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시고 먼저 다가가려고 하시더니 관계가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리면 파도와 같고 다스리면 맑은 호수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호수에 파도가 일어나듯 우리 마음도 어떤 일이 생기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쁠 때는 기쁘고 화날 때는 화가 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으면 그 감정의 파도가 저절로 잔잔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깊게 숨을 쉬세요.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온이 들어온다 하고 내쉴 때는 화가 나간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 그 순간에 집중하세요. 화가 날 때는 과거나 미래 생각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번에도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텐데,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만 보면 견딜 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 완전히 나쁜 의도는 아니겠구나 하고 여유를 갖는 것만으로도 화가 줄어듭니다. 넷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났다. 지금 나는 서운하다 하고 정확히 표현하면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한 소리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사는지 돌아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그 일을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후회하거나 내일 병원 가서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거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면서도 아까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고 후회하고 밥 먹으면서도 내일 일이 잘 될까?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참 많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 공부 더 할 걸. 그때 그 사업 시작할 걸. 자식들한테 더 잘해줄 걸.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할 걸. 이런 후회들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할머니는 늘 과거 얘기만 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으면, 하시면서요. 그러다가 손자와 함께 있을 때도 과거 생각에 빠져 있어서 정작 손자가 할머니, 나 이거 봐요 라고 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시더라고요. 손자가 예쁜 그림을 그려와도 응, 그래 하고 대충 넘어가시고 과거의 후회 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계신 거죠. 손자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늙으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은 마치 쳇바퀴처럼 계속 돌고 돕니다. 걱정이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그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어난다고 해도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걱정만 하며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걱정들은 대부분 헛걱정이었어. 정작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걱정할 시간도 없이 해결해야 했고,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면 시간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 속에 산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는 그 안에 떠밀려 다닌다고 생각하죠. 과거에 끌려다니고 미래에 쫓겨다니면서요. 하지만 부처님은 시간을 산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현재라는 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즐기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진짜로 느끼는 거예요. 차를 마실 때도 따뜻하구나, 은은한 향이 나는구나 하며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 산책할 때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게 아니라 바람을 느끼고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 현재에 머물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첫째,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으면 과거나 미래 생각할 여유가 없거든요. 둘째,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셋째,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과거와 미래의 시간 전쟁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고요해져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걸으면서도 오늘 뭐 해야 하나, 어제 그 일은 왜 그랬을까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걸으면서 발끝에만 집중해 보셨어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느낌, 새들의 지저귀임.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셨더니 마음이 정말 편해지시더래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특별한 일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좋구나 하고 느끼셨다고 해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외부의 탓을 하지 않는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곳이 곧 자신의 마음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참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되면 본능적으로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운이 나빠서. 물론 외부의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몫이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탓하거나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 오히려 희망적인 일입니다. 자기 마음을 바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과거 일로 후회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 있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나 자체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면 신기하게도 화가 조금 줄어든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하루에 몇 번씩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하고 물어보세요. 화가 났는지, 불안한지, 기쁜지, 평온한지.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도 됩니다. 판단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둘째, 깊게 숨을 쉬는 연습을 하세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나오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도록 해보세요. 5번만 해도 마음이 진정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셋째,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따뜻한 차를 마셨다. 이런 것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거나 섭섭할 때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하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여유를 갖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섯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현재 순간에만 집중해 보세요.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먹을 때는 먹는 것에만, 들을 때는 듣는 것에만. 과거나 미래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세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다 보면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화가 나서 폭발하거나 걱정에 사로잡히거나 과거 일로 우울해지거나 그런 자신을 또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또 옛날 패턴으로 돌아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부처님조차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완전히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집착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히고 외부에 탐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걸 부처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희망도 보았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고 현재에 머물며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알아가고 다스려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기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구나 하며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든 깊게 숨 쉬는 것이든 감사하는 것이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